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작.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건강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축복이 되십니다. 시작. 좌우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된 말씀은 예수님이 근원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울하실 때나 우울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뭐가 안 풀린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예수님은 나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누군가가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예수님은 저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막 앞에다 대고 하시면 조금 그분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누가 아프면 예수님은 저분의 치료가 되십니다. 뭐가 안 풀리면 예수님은 저분의 축복이 되십니다. 막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만큼 엿볼 수가 있고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기록됐다고 해서 이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은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보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뜻,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성경은 텍스트가 되고 이 성경은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물어보는 분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고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하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사역을 합니다. 주의 일을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그리고 아니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나 지위의 높낮음에 부와 귀천에 차이가 없이 예수님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평등한 거예요. 주 안에서 다 어린애기나 아니면 연로한 물론 그 나이에 따라서 연한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부분 이런 사람 사이의 인지상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 안에서 모든 영혼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어디 부잣집에 가서는 그냥 축복을 더 빌어주고 아니면 가난한 집에 가서는 덜 빌어주고 이런 주님이 아니셨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는 평등한 거예요. 아주. 그러나 주님은 건강한 분이 있다 그러면 병약한 분이 있다면 병약한 분은 주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또 부유한 분들은 그 부유 때문에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분들에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있으셨어도 구원에 있는 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평등 똑같이 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뜨거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뜨거운 마음. 시작. 주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그 무덤가에 가셔서 막 우셨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라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주님이 막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내 앞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병져 누워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막 우실 수 있는 긍휼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병자들을 대하셨고 가난한 이들을 대하셨고 불쌍한 이들을 대하셨어요.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고쳐주셨다. 바라건대 소원하건대 우리 복된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지라산 같은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이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주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주님에게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주여 저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주여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대하는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일꾼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맨 처음에 당신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주님이 계시던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죠. 호수.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경학적으로 호수입니다. 길이가 23km, 폭이 13km. 여기서 저희가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맑은 물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셨지요.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너로, 베드로에게 말씀할 대표적으로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주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리도 불렀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무슨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처럼, 나처럼 연약하고 좀 지식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성품과 그가 할 이제 이 일을 맡기면 그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심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세워져서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추춧돌이 되어서 마침내 큰 교회를 이룩하고 큰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실 때 어떻게 간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해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이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회당은 그때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모여있는 우리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거잖아요. 모여서 주님은 말씀을,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은 또한 광야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교육이라, 교육.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육, 시작. 교육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가서 규범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많은 문명 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학문들이 발전했잖아요.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 학문을 배우죠. 그럼 그 분야에 공부를 더 해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서 박사 코스까지 밟아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는 연구죠. 연구해서 그 연구 업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이론이죠. 그 이론은 실물에 쓰임 받지 못하면 이론은 이론에 그칩니다. 그냥. 그러나 많은 석학들의 이론이 실물에 적용이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 문명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거거든요. 많이 이제 학교가 막 친구들이 다 자녀들이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서 지금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을 들어요. 나를 바르게. 사람이 아무리 줄을 잘 선을 긋는다고 해도 잣대에 대보면 뭔가 다른 점이 나옵니다. 바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나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바르게 하느냐? 성경이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 우리의 인성과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기준을 세운 잣대입니다. 다르게 하는 잣대. 삶의 방향의 잣대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하는 잣대. 그래서 성경을 잣대라고 그러고 고대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캐논. 많이 들어보셨죠? 잣대라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교훈해요. 내가 주의 길 바른 길, 그는 주의 길 바른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아멘입니까? 가르치는 교훈. 훈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다 따를 숫자가 내천자 그려져 있어요. 말씀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가정 대대로 책임져주고 복을 내려준다는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른 주님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의롭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뭘 어떤 길로 가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시고 큰 책망으로 이 말씀은 나를 이끌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셔서, 책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마음에 찔려서 책망을 들으면 내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갖고 나를 바로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삐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삐뚤게 돼 있으면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책망은 나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나를 바로 세웁니다. 교훈은 나를 바로 세웁니다. 죄인은 삐뚤어진 겁니다. 자루나로 치고 삐뚤어가는데 내가 의인이 되게 하는 말씀은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항상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가르치시는 것이 범상치 않아요. 저 율법사들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율법에 이제 복음을 더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말씀도 들었다 이 말.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달라. 와, 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생명,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가셔가지고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셨어요. 와,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 밑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가난도 굴복하고 병마도 굴복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율법주의에 속해 있던 가치 기준을 뒤엎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영의 귀가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영의 귀가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잠들었던 영혼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냥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사람의 귀로 귀를 열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믿음의 귀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으로써 내 자신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수록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야죠. 연약한 분이 강한 분으로 변화되셔야죠. 나 죽겠다는 분이 나 살겠다는 분으로 변화되셔야죠. 여러분, 죽겠다면 정말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겠는 상황에서도 살겠다고 선포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겠다고 죽겠다고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겠다고 인도하는 분이고, 살려주신다고 우리를 인도하는,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라 살려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막 속에서 생명력이 넘쳐나셔야 돼요. 잘 된다고 막 안 된다고, 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가져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잘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잘 된다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막 기도할 때 잘 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어디가 막 아파도 막 난 안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막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막 나는 안 아픕니다, 죽음이다를 막 엄습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씀을 함송만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냥 철들자마자부터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암송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냐 이 말이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는 잘 된다고 선포하고, 나는 잘 될 거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도 총리 대신이 되는 판국에 주여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셔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죽어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끝났다고, 죽어서 이제 다 끝나,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의 말씀은 그거였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죽은 걸 잔다라고 그러고 그냥 나을 수 있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가는 중에 다 문득병이 다 떠나가느냐, 어떻게 문득병이 그 자리에서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냐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은 그러냐. 사람이 보는 거는 점차로 낫습니다, 1년 있다 낫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죽을 겁니다, 망했습니다, 망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망한 게 아니라 흥한다 그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보이러 가는 사이에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현실은 죽음이 찾아오고 망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지만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하고 나는 나섰습니다. 나는 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 사망이 나를 찾아오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배로 동인체로 있지 말고 나와라. 이미 죽은 그에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듯이 예수천당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천당.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천당. 시작. 예수천당 믿음이 있으셔야지. 그만한 담대함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의 역사 속에 막 현실이 막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생활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믿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며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전하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뒤에서 힐난하는 사람, 항상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바라건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다 변화돼서 12제자도 되고 500명의 성도도 되고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도 되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그들이 퍼져가지고 초대교회 7교회 다 기초석을 다 이루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이 마륵동에 우리 교회에 복된 교회도 세워지고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는 이토록 중요한 거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복음의 씨앗이 되셨으니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천당 갈 분에게 천당을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가정으로 보내지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잘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던 걸 이미 알고 나는 이미 주의 복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주의 복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주의 내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선포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잘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냥 막 선포하시고,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다 그 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전파하시는 사역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지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의 능력을 주님은 더불어 나타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옛날에 우리나라 한의학이 발달했잖아요. 한의학이 뭐로 하시는 줄 아세요? 겉에 나타나는 어떤 종기나 이런 거 모르는 건요, 맥을 짚어봅니다. 이 맥을 짚어보면 혈맥이 흐르는 거를 한의사들은 정말 기가 열리게 압니다. 알아가지고 어디가 문제돼. 근데 그 맥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짚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다 아는 거. 근데 지금은요, 의학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병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검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1년 전에 검사해도 1년 후에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 은혜로 사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막 겁나 벌벌 떨고 그러지 마시고, 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룩하셔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막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 보이는 분이 막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고침도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전자 요 DNA 변형이 일어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목욕 7번 했다고 나올 수 있는 고침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근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뭐 없다고 막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라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건강케 하시면 건강한 거고, 있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거고.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 부여잡고 나가셔야지. 긴가민가 이러시면 안 된다면, 저 믿음 없는 분들처럼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다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성경 속에.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생명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이 말씀 속의 역사들을 나는 생명과 같이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막 역사가 있습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막 선포하고,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선포하실 때 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신다면 그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막 우울합니다. 우울증을 막 치료해 주십니다. 조울합니다. 조울증도 막 치료해 주는 역사가,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 안 좋았다 조울증이랍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내가 막 자존감이 막 낮아요. 나는 못 낮습니다. 자존감이, 주님은 그 낮은 자존감을, 여러분 자존감을 낮추는 것도 그것도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낮추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왜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모세에게 막대기를 던져라. 뱀이 막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막대기 지팡이를 다 성전에 꼽아놔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루 저녁에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정에 정말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 믿음. 우리가 박수 한 번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외칩니다. 믿음. 시작.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그 역사를 주님의 때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역사하시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님은 그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러한 사역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일꾼들을 찾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토록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으니까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주여.